오늘 설교 제목에 영어도 함께 있습니다. 제 영어는 소개해 드리지 않았는데 철자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좋은 교회 네 가지 특징. D, E, Z, G. 발음 맞았어요? D, E, Z, G.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D, E, Z, G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좋을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외모로 하나 무엇으로 하나 어쨌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흘려 듣더라도 예수님 이름 듣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생길 수 있죠. 다 좋은데 저는 정말 좋은 교회는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선물로 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겠죠. 그 교회의 특징은 DEGG의 특징을 가진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오랫동안 꿈꾸어 왔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네,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핵심 일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나바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없죠? 우리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공부해 보면서 야, 바나바가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느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입니다. 착하면서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 그리고 헌신할 때는 가장 앞서서 헌신하고 자기 내색은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 나중에 이 사람이 사도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나바라는 명칭도 갖게 됩니다. 자,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가지고 안디옥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부흥이 일어났대. 누가 갈까 하니까 바나바가 좋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해서 바나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도 실망시키지 않죠. 정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죠. 니게르는 무슨 뜻인가요? 니그로라는 말이 이제 거기서 나왔는데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흑인입니다. 흑인인데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상상력이 이렇게 발동하게 되죠. 이 사람은 흑인이지만 일찍부터 유대교에 입교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 어느 순간 믿어서 정말 이 안디옥까지 온 사람이니까 굉장히 뭔가 이 서사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구레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십자가 무겁게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다가 수도 없이 넘어질 때 옆에 있는 군병들이 야, 너 이리 와봐. 네가 대신 져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지고 가던 구경꾼이었어. 근데 성경 신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 졌던 사람인데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정말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동역자가 된 사람이다. 매우 감동적인 서사죠. 셋째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흑인일 것입니다. 넷째로 특별한 사람 나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굽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대왕. 그리고 그가 죽을 때 네 사람에게 나라를 4분의 1씩 나눠줘서 분봉왕이라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 여기 나오는 지금 그 분봉왕 헤롯입니다. 그런데 그의 젖동생이 마나엔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벌레 먹어 죽은 헤롯 왕 알고 있죠? 조심하세요, 여러분. 벌레 먹어 죽는 심판 헤롯 왕이 받았는데, 그 사람의 삼촌입니다, 이 분봉왕이. 이게 원래 헤롯 가문이 잔인한, 그리고 정말 이 독재자들인데, 이 마나엔이 젖동생이래요. 젖동생이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젖을 같이 나눠 먹던 형제지간이다. 그래서 어떤 혈육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고, 어쨌든 매우 가까운 사이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그의 젖동생 마나엔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유대인들이 원수거든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혹시 아닐까 하고 엄청 추종했었던 세례 요한을 그냥 생일 선물로 죽였잖아요. 이런 나쁜 잔인한 독재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의 젖동생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정말 신비한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사람들이, 흑인들이 이 독재자 왕의 친척이 아니면 그 혈육이 지금 교회 지도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울은 누굽니까? 알죠? 가장 마지막에 사울이 소개되고 있죠. 사울은 완전 박해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지금 또 이게 리더로 와 있는데, 여러분 헬라식 표기법에 의하면 무슨 나이 먹은 순서대로 사람들 열거할 때, 아니면 부자 순서대로, 아니면 어떤 권력의 순서대로 이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이 커뮤니티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이것 따라서 이름을 적어요.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나바죠. 당연하죠.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 누구예요? 5명 중에? 사울입니다. 사울을 원래 안 쓰고 싶었어요. 및 사울이라. 그냥 아유 그래도 써야지 어떻게 하고 쓴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나바에 비해서 아직 사울은 영향력이 적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안디옥교회 구성을 보니 어떻습니까? 정통 유대인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악한 헤롯 왕의 이런 가까운 사람도 있고, 과거 크리스찬을 죽이고 박해하던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로 이렇게 한 몸으로 어우러져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어 있고, 더군다나 그들은 그냥 많은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리더 그룹으로 그들이 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어떤 교회인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는 세상의 신분이 결코 주님을 섬기는 교회 생활에 조금 더 방해가 될 수 없다, 이걸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과거에 행적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차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얼마나 참되게 예수의 제자로 성숙한 인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만 있으면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런 교회. 이게 리더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참 이 차별 없는 교회다.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교회. 마음이 평안해지는 교회. 그러지 않겠습니까? 갔을 때 벽이 안 느껴져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야말로 흑백 교회가 아니라 컬러풀한 이런 색채를 띤 교회가 되었을까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안디옥이라는 도시, 여러분 설명드렸잖아요.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 하나란 말이에요. 지금의 미국의 뉴욕이나 LA처럼 이렇게 다인종이 모이는 도시고요.
다민족 출신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그 위치에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교회가 꼭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그 다민족과 다인종이 있는 지역에서 또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 있었는데 이유가 있었죠. 우리 배웠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 사실 안디옥에도 도시가 큰 만큼 유대인 회당들도 많았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 출신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했는데 그게 쉬우니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만약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직 자기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은, 자기들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또 다른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이런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요즘 대형 교회에서 많은 프랜차이즈처럼 그 이름 똑같이 따가지고 다른 지역에 교회 많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지교회라고 하잖아요. 말하자면 이 안디옥에 있는 사람, 이 복음 전하는 이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완전 헬라인들에게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다른 교회가 됐어요. 진짜 지역 교회가 된 거죠. 진짜 지역 교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야. 야, 이 친구들이 정말 내 마음을 아는구나. 예수님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그래,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역사에 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로마인들, 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먼저 믿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전하는 거야. 어렵다고. 근데 이 안디옥에서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부흥을 선물로 주시잖아. 부흥.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는 뭐죠? 부흥은 우리가 기가 막힌 전략과 기가 막힌 어떤 창조적 아이디어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흥은 쉬워요.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못한 거겠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을 다양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복음이, 그걸 전하는 전도와 선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10년, 20년이 가도 결코 세상을 향한 선교적 사명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언제나 비슷한 사람들, 모여보면 언제나 똑같은 사람들, 어제 만났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공동체가 지속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누군가 새로 왔을 때 어떻게 적응하겠어요? 그런 커뮤니티, 그런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덕은 지구로 부르셨습니다. 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그곳에 부르셨을까? 딱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사람들 만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 만나라는 겁니다. 덕은 지구의 사람들 만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라는 뜻이죠. 혹자는 그럴 수 있어요. 거기 아파트 값도 비싸고 완전 중산층 정도 되는 그 아파트가 막 10억이 다 넘거든요. 거기가 전세도 막 5억 6억인데 왜 우리가 그런 데 가냐. 저도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왜 그런 데로, 좀 가난한 데 가면 우리가 좋은 교회 세울 수 있어요. 거긴 땅값이 싸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 많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곳으로 가자 모두가 다 이구동성 얘기했다면 우리 거기로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덕원적으로 인도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죽는 사람들 많죠. 자살하는 사람들 많죠. 굶어 죽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요, 기본적으로 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아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얼마나 많냐고요. 강남은 정신병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전문 닥터가. 덕원지구 밤에 다리를 건너오면서 보니까 진짜 불야성을 이루더라고요. 야, 무슨 바벨 도시 같아. 엄청 화려해요. 높은 아파트마다 막 다 이렇게 내인 사원을 달아놔가지고, 이야, 진짜 대단하다. 막 이제 강남 못지않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들의 영혼은 여러분 평안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건강할까요?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는 이유는요, 거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하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놀라운 곳에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없는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선교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아프리카 선교 떠나는 심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 우리가 선교사가 돼야 돼요. 그냥 가서 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 2년 만에 전 나올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갈 덕원지구는 4,000세대 이상이 살고 있고요. 조금 있으면 국방대학원터까지 해서 거의 10,000세대 이상이 들어옵니다. 지금 가더라도 벌써 한 세대당 뭐 3명씩만 계산해도 10,000명이 넘어요.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근데 그들 주변에 교회가 없어요. 이단 비슷한 큰 비전센터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복음의 불무지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덕원지구를 도시의 선교지다 이렇게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 선교지로 명 받았어요. 우리 지금 우리 전역할 때 그러잖아요.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우리 순탁형 이제 곧 전역하는데 제가 지난번 만났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명 받은 거야, 주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불모지로. 사울과 바나바는 명 받을 때 갔잖아요, 선교사를.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벗어나 세상의 울타리로 들어가서 낯선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헬라인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그에 기뻐하셨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전도자였고 완전히 헌신된 훌륭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미어 터지도록 교회가 부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정말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들이 되려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정말 좋은 교회 여러분들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변화되고 막 기쁘게 찬양하고 춤을 추며 주님을 섬기면 우리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다 행복해질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뭘 잘하려고 하기보다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이 드는 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뭘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고 저렇게 재면서 아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겠죠. 여러분, 덕원지구는 정말 우리에게 선교지입니다. 새로운 곳, 미지의 땅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다 미지의 사람들이. 만약 우리가 만나야 될 헬라인들이 있다면 낯선 덕원지구 주민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원지구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이라는 일상, 그리고 남북한과 땅끝까지가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좋은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다음으로 가장 힘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소개할 때 보면 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양육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뜻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그것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떠올렸어요. 예수님의 삶을 떠올리면서 정말 저거 완전 예수 닮았는데 저 예수쟁이들 아니야? 저거 예수 따라쟁이들인데 하면서 이 반조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별명을 붙였죠. 그게 사실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그저 교회를 출석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해놓고 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어요? 같이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뭐 가정에도 믿지 않는 안 믿는 많잖아요. 그때는 초창기니까 더 많겠죠. 가정에서 보니까, 직장에서 보니까, 일터에서 보니까 그의 말과 삶이 우리와는 완전 다르더라. 완전 가치관이 다르더라. 야, 너 예수쟁이지? 딱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쟁인데? 너 딱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쟁인데? 너 예수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진짜 크리스찬은 그런 것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한 예수 제자의 삶에 대한 가르침과 신앙 훈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을까요? 그냥 숫자만 많아지면 뭐 좋은 것이 있는데 계속 훈련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당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베드로에게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 믿은 성도들에게 먼저 믿은 성도들이 구약을 가르쳤어요. 선지자들과 시편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었던 산상수훈과 기타 말씀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친 사람이 본을 보이고, 너도 가정에서 이렇게 하라, 너 직장에서 이렇게 하라,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이렇게 해라. 본이 되었죠.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디옥 교회가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좋은 교회죠. 안디옥 교회 정말 좋은 교회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다양한 인맥과 서로에 대한 필요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숫자가 많아지는 교회도 아니죠. 지금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에 대한 대형 교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떠나 큰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 현상들 속에서 큰 교회는 더욱 커지고 작은 교회는 더 작아지거나 이전보다 더 많이 문을 닫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라기보다는 예수 제자로 성도들을 한 사람 두 사람 길러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제자를 길러내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사명을 다한다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너무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적 제자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MDT 선교 제자 훈련하고 있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이 맛을 봤습니다. 지금은 교회 이전하는 일로 분주해서 잠시 중단되었지만 교회 이전을 마치면 MDT가 더 잘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저도 지난 2년 동안 거의 다 이 교제를 완성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보냄받아서 그렇게 나가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갈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정말 좋은 교회는 예배와 기도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위대한 파송을 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섬기다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정말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였고, 특히 예배와 주를 예배 드리면서 금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얼마나 마음을 진심으로 쏟고 있는 알 수 있는 거야. 예배 한번 잘 드리기 위해서 금식하는 성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금식에는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이게 드러내기 위해서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의 대전문가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책망했어요. 왜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금식만 하면은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후줄근을 입고 다니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너희들 표내며 금식하냐? 금식할 때 편하지 않게 해라. 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금식할 때 두 번째 위험은 금식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담판하듯이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야. 자기가 막힌 삶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야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러면서. 이것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그렇게만 하는 것은 유아적 신앙에 불과하죠.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어떻게 협박합니까? 나 밥 안 먹어. 그러죠. 하나님께 떼쓰듯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유아적 신앙이죠. 기도하는 것보다는 천번 낫습니다. 금식은 뭡니까? 자발적으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다 맛집 찾아다니느라고 분주하고 막 인스타 올리고 또 푸사 바꾸고 이렇게 할 때 나는 안 먹겠다. 나는 오늘 주님께 집중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서 있나가 나를 좀 내가 살펴보기 위해서 나는 오늘 금식하겠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더 알고 싶기 때문에 내가 금식하겠다. 내 영성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충만을 내가 사모하여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금식하겠다. 이게 진짜 금식이죠. 그런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하는 교회죠.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과 진리로 습관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겠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죠. 마지막으로 정말 좋은 교회는 성령께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은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요. 예배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죠.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했다는 겁니다.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 주님께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육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깨닫기 원해서 주님과 깊이 사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도와 간구를 구별해야 된다. 기도는 사귐의 기도라고 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주님 오늘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꾸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는 뭡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주님 하고 부르짖는 것이 간구죠.
강구만 한다고 여러분 해봐요. 주님의 음성이나 그분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너무 내 소리만 가득 차요. 내 원하는 것만 꽉 차 있어가지고 경청할 수가 없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분명한 성령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 주님의 뜻을 아니까 여러분 좋았어요? 부담스럽게 됐어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리 좋을 것 같죠? 우리 주님의 뜻 알고 싶다 그러죠? 보통 우리는 어떤 전제를 하고 그런 말을 하죠? 나에게 좋은 어떤 게 생기길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싶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금식하며 예배 드렸는데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뜻은 너무 부담스러워. 바울과 사울을 회의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할렐루야 했겠어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를 파송하시는군요.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 너무나 좋은 시절 보내고 있어요. 안디옥에 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목회자에게 그거보다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응? 성도들에게 그거보다 즐거운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들릴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10명씩 20명씩 온다고 생각해봐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그리고 제자를 양육한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막 구약을 가르치고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했더니 성도들이 막 변화가 돼요. 그리고 막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와 신난다. 이 너무 재밌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막 계속 부흥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즐거워요. 해피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야 다 내려놔. 그만해 가. 내려놓고 가. 여러분 이게 좋아요 싫어요? 바나바 사울은 순종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주님의 뜻인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했죠. 왜냐하면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 사울보다 더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성도들이죠. 자, 안디옥 교회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질서를 잡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도록 그렇게 자기들을 섬겨준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의 기둥 같은 두 명의 핵심적 사도들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성도들이요 이 두 명의 리더들을 사도들을 보내라 이렇게 할 때 기다렸다는 것이 아멘 할 수 있겠나요? 이들은 마치 영적 아버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나바와 사울을 회의로 보낼 생각하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께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안디옥 교회는 버리는 것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들 생각을 부인했음.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했죠. 자, 이 아름다운 말씀의 3절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3절. 또 금식을 했네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도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안수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죠. 여기에 마가도 있어요. 마가 요한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안디옥 교회를 부흥시킨 것도 성령님이시고 지금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의 입김이 센 교회가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권력을 갖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말이 센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교회는
자기 의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어린부터 아이들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순종해서 최고의 리더들을 회회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던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에 셀 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그 잔인했던 로마 제국이 십자가에 무릎을 꿇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인류 대문명의 전환이 일어났죠.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한 말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갔던 그 배가 유럽의 문명을 바꾸어 놓았다. 가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성도들이 순종해서 보냈고 바나바와 바울이 순종해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산동 시대를 닫으시고 덕은동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에 더욱 마음을 쓰는 것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파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여 우리의 울타리를 걷어차고 덕은의 울타리로 들어가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고 성령께서 구원시키는 사람들을 제자 훈련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준비는 그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앞으로도 2-3달 남았잖아요.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깊어지는 느낌입니다. 제가 동네 한 카페를 갔는데 그 카페 주인이 하용우 씨죠? 깜짝 놀랐어요. 제 이름을 다 기억하고 제가 오랜만에 갔는데 도대체 누구야 이 사람? 그리고 어제였어요. 어제 이제 교회에서 계속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집에 이제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키가 한 1m 80은 넘어 보이는 그 사람 또 높은 지역에서 내려오고 난 낮은 데서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내 눈에 한 2m처럼 보였는데 나는 한 1m 한 30? 이렇게 가고 있는데 두 손 이렇게 벌리고 저한테 오더니 팍 안아주는 거예요. 아, 저는 누군지 알았죠. 멀리서 이 사람이 왜 그래? 세탁소 사장이거든요. 얼굴이 좀 이렇게 홍두가 있길래 뭐 술 마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다 다니는 데서. 요즘 이곳을 어떻게 잘 떠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떠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지 어떻게 하든 유종의미를 거둬야 된다. 이 지역에서.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4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이 4가지 특징을 영어 철자로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DEZG입니다. DEZG입니다. D는 disciple, 제자 양육입니다. E는 뭐겠습니까? 이벤젤리즘, 복음 전파를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Z는 뭐겠습니까? 젤럿, 하나님께 열광하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잘못 얘기했는데 열광적인 예배자, 주님만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G는 고우 스피릿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DEGG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좋은 교회의 특징이니까. 여러분들 잊을 것 같아요. 잊을 것 같죠. 금방.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잊게 제가 기도하며 고민 끝에 해답을 찾았어요. 영어 철자가 뭔지 아세요? 덕은지구입니다. 덕은, 잘 생각해 보세요. 덕은지구. 4가지 특징. 여러분, 덕은지구에 세워질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로 세상을 향해 산 위의 동네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마을 교회를 지금까지 키워 오셔서 감사합니다.